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요즘 굉장히 더운데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인가요? 저도 요즘에는 조금 쉬고 있어요. 근데 하루 한 샤워를 최소한 5번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 5번. 시간이 많으면 말씀 많이 볼 것 같은데 사실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덥기도 하고 집중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름철에 입맛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그래서 밥을 잘 못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밥맛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선선할 때나 이렇게 그런 때 좀 집중이 되어지는데,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말씀 보는데도 저 자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처서가 언젠가요? 네? 처서 안 지났어요? 말복은 지났는데 다음 주 23일입니다. 잘만 견디시면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될 것 같아요. 박수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들으시면 여기 나와요. 피곤하시고 더우면 졸리기도 쉽고 지루하기도 하고 집중도 안 될 텐데, 아무튼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이 지으신 이 그리스도의 최상의 의무라는 책을, 이 내용을 본서에 충실하게 좀 그대로 그 의미를 제대로 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 책이 아니잖아요. 남의 해놓은 것을 제가 요약해서 대신해서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때로는 좀 많이 이렇게 내 거화 돼가지고 이렇게 완전하게 체득이 돼가지고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충실하게, 일단 제가 마지막 주장인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지난번에 했어야 되는데 제 일정이 있어서 문요한 형제님이 먼저 하고 제가 이제 7과 8과를 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과 8과를 한꺼번에 처음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다 하면 너무나 불성실한 것 같아서 나눠서 제가 이제 이번에 7과 하고요. 다음 주 한 주 쉬었다가 금요일 목화 9월 달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과의 주제는 예배자의 자세래요. 예배자의 자세. 8과는
예배 장애물이란 주제인데요. 예배자의 자세라 이게 도대체 뭘까 좀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이것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됩니다. 뭐 예전에 알았었다 할지라도 배우는 것은 다시 안 것을 잊어버렸거나 또 잊어버린 것을 다시 이제 상기해서 확인하는, 그래서 다시금 또 이렇게 내 걸로 하는 그런 것이 배움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섬기는데 제가 오히려 굉장히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 같고 예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이제 세우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의 이새의 아들들을 보니까, 큰 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용모와 신장을 보니까 굉장히 출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알지만은 우리가 항상 이 말씀만 아침에 규태하거나 성경 공부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잊기 쉬운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구나, 우리 속을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우리 자신의 속을, 내면을 한번 더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주님은 예배자의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 있으면서 곧 멸망당할 유대 민족을 생각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바벨론이 586년에 멸망당이 직전에 2차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여호와긴 시드기야까지 쭉 해서 그들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해서 폐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짓고 했을 때 에스겔이 이렇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의도를, 또 그의 감정을 전달해 주는 그런 사람이죠. 여기 보니까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백성이 내 앞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나오는데, 그리고 내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이제 네 앞에, 에스겔 네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네 말을 잘 듣고 있는데 그대로 행치는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이겁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지만, 사랑을 표현하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헌신적인 사랑을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마음으로는 딴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이 이익은 부당한 이익입니다. 착취해서 빼앗은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 이익인데 부당한 이득이죠. 이러한 것들을 아주 탐욕스럽게 추구하는 그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지만 그대로 그 나타난 입으로 표현한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마음속은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예배는 이제 여기 예배자의 자세에서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영적이어야 된다, 예배는. 두 번째는 예배는 진실해야 된다. 두 가지거든요. 여기 보면 예배는 영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이고요. 플러스해서 예배자들은 또 생활이, 삶이, 태도가 영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참 마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썼습니다. 근로의 지편으로 들린 소문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참 어려운 가운데 시기와 분쟁과 또 분파로 어려움을 겪는 걸 보게 되면서 고린도전서를 썼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적인 사람, 두 번째는 신령한 사람, 세 번째는 육신적인 사람. 자연적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성령이 내주하지 못한 이와 같은 사람이겠죠. 신령한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 이 가운데에는 거의가 지금 이 두 부류에 다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나는 신령한 사람인가, 육신적인 사람인가. 제가 우리 자매하고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제가 육신적인 사람 같아요. 육신적인 표현보다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육신적인 경우도 있고요. 신령한 사람,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는 장성한 자고 어른 같은 사람이고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어린아이래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쉽게 이해가 가죠. 자, 육신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를 보면은 막 이렇게 떼쓰고 울고 보채고 부모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요구를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한마디로 뭐예요? 부모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생각, 자기 편의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을 따르는 사람이죠?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서. 맞죠?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에는 진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고 얄밉고 참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또 말씀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데 그 말씀 속에 용서하라, 참아라,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하니까, 분내지 마라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이해하는 거죠. 이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님의 깊은 것이라 통찰할 수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어찌 육신을 따라서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이 막 있는 것은 바로 그건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물론 어른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런 것은 어린아이 같고 육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그 부패한 현상들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을 보면 뭐가 나오죠? 10장에 대한 우상의 제물이 나온가요? 11장에는 이제 주의 만찬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0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1장. 10장. 주의 만찬은 무엇인가? 우리가 축복하는 바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만찬 떡을 뗄 때 몇 분이 떼시죠? 한 사람이 뗍니까? 여럿이 뗍니까? 우리는 여럿이 떼는데 떡은 몇 개죠? 하나를 떼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는 거죠. 이 떡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결국 우리는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렇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의 만찬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께는 지금 어떤 현상이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굉장히 그 시기와 분쟁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서로 나누어지는 그들이 추종하는 그런 파당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왜 바울을 쫓았을까요? 여러분, 형제님들 바울을 닮아가고 싶은 분들 계시죠? 예? 바울 사도 하면은 우리 아마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만큼 참 많은 사역과 또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와 같은 정말 참 존경스러운 분이죠. 그런 어떤 바울이 또 교회를 많이 세웠고요. 또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아볼로는 누구죠? 유대인이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낳았고 그가 에베소에 왔죠. 3차 전도여행 때인가요?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제 기억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이르렀던 것으로 고린도의 에베소. 이 아볼로가 굉장히 참 언변이 탁월하고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아마 아볼로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아볼로의 그러한 어떤 인간적으로 탁월한 지식과 또 언변
이런 것들에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그를 추종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바울은 그에 비하면 말이 좀 어눌하죠. 지식은 많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거, 사람의 육신을 따라서 평가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도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서 평가했어요.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 이제 바뀌겠지만 나사렛 천황 동네에서 나온 사람이 어찌 메시아? 그의 아버지는 요셉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인간적인 면, 세속적인 면, 육신적인 면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했죠. 자기의 생각과 견해를 따라서 분판.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이 굉장히 어때요? 혼란스럽고 수치스러운 이런 주의 만찬이 됐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때는 만찬 있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성만찬이라고 하죠. 만찬은 이제 저녁 식사인데 사실 주의 만찬은 잘 아시는 대로 이 떡만 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저녁 밥을 먹는 중에 식사하는 중에 그 떡 하나를 이제 떼서 나눠주면서 이건 내 몸이니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떡을 우리가 주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떡을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 떡을 떼나요? 성도님들 아니죠. 그것만 달랑 우리는 주의 그 떡 자체만을 떼잖아요. 잔을 나누고. 근데 그때 초대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식사를 다 하는 중에 일부분이에요. 주의 그 떡을 떼는 일이. 그래서 주의 만찬은 이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끼리끼리 나눠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어때요?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도시락을 다 음식을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서 먹고 그 가운데 주의 만찬을 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지도 않고 먹어버리고 늦게 온 사람은 또 따로 먹거나 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굶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마실 집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느냐. 하나님의 교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밥 먹지 얻으려고 여기 나와서 먹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는 너희가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 자기 식사를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부끄러운 주의 만찬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없는데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형제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악한 마음이 있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집중이 되나요? 신앙 양심적으로 편하나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저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그걸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다 이 얘기를 하고 또 회개하고 그랬을 때 다시금 우리의 감사가 넘치게 되죠. 절대 억지로 안 됩니다. 그건 위선이에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절대 죄가 그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육신적인 태도와 삶의 그러한 생활의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세속적인 삶과 그런 태도,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큐티할 때 항상 이 말씀을 이렇게 잠깐 자기를 돌이켜보고 자백하거나 회개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보기도 하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여기 시험한다는 건 연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단해서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 받기를 기꺼이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잘 몰라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 동기를 갖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를 살펴주세요. 하나님 저를 시험에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하다는 뜻이에요.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런 것들을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버리면서 이제 나를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 책에 나온 것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밑에는 알프레드 형제님 말씀인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는 즐거운 가운데 거할 때에는 의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예배를 드리라고 강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번제의 향기가 제사의 대상이 되신 분께 피어오르듯이 자발적인 예배가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올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거까지 하면 끝납니다. 예배는 진정으로 드려져야 된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그러면 진정으로란 뜻은, 이것은 개역 한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되죠? 영과 진리로 그렇게 되어 있죠. 개역 한글은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면은 헬라어로 알데데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알레데스라는 말에서 유래했고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알레데스는요, 숨기지 않는, 진실의, 신실한, 진짜의, 실제의, 참된,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인트루스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진리로란 뜻이에요. 진리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한 이 원어적인 뜻은 더 폭넓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한다, 이것도 되지만 여기 보면 숨기지 않는, 진짜로, 정말 진실의, 참된, 진짜의, 실제의, 이런 말 모르는 분 계셔요? 이 단어? 다 아시는 단어죠. 쉬운 단어들입니다. 이것에 그러면 이 말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를 좀 더 쉽게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표현해 보면 됩니다. 반대말 뭐죠? 숨기지 않는 거, 거꾸로 반대말은 위선된, 가장된,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겉과 속이 일치한, 반대는 표리부동,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은. 저는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더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 자신을 진실하게 하는 게 필요하구나. 예전에는 인트루스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만 생각했었는데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 플러스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주님이 받아들이는 기꺼이 연락하시는 예배는 정말 내 마음에서 위선되지 않고 이중적이지 않고 정말 거짓으로 꾸미는 거죠. 가장, 그다음에 가면, 우리가 가면을 쓰죠. 가면 쓰면 어떻게 되죠? 진짜 얼굴과 겉으로 난 얼굴이 달라 보이잖아요. 이중적이잖아요. 가짜의, 거짓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의 자세가 정말 주님 앞에 참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예배의 모든 의식이 아무리 정말 정성스럽게 내가 태도를 갖춰서 드려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정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인도받아야 함은 물론 진정한 혹은 진실한 방법으로 드려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자신을 꾸민다든지 실제보다 더 큰 영성을 소유한 양 가장하는 자세는 금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의 형태는 위선을 중요하십니다. 어떤 모양의 형태는 위선을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형제님들 자매님들 감사드려도 모르고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들은 이 예배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그냥 아는 만큼 또 내 주님이 주신 마음의 그 기쁨과 감사만큼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미사오구를 꾸며서 이렇게 멋있게 길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만큼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제게 어떤 부분에서 감사를 주신 그것만큼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이러한 예배를 좋아하신대요. 받으신대요. 그래서 말라기를 통한 교훈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함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범패스러운가 하며 코웃음을 치고 속에서 빼앗은 물건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 같은 허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는 선지자는 BC 433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떤 왕이 없이 그냥 이제 총독이 다스리는 페르시아 왕이 지명한 그런 총독으로부터 이렇게 간접 통치를 받는 이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전은 다 지어졌어요. 맞죠? 성전도 다 지어지고 성벽도 다 건설됐고 에스라를 통해서 교육도 받았고 그 다음에 70년 동안 그 불같은 시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잖아요.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쯤 됐으면 정신을 차릴 법도 하고 이제 잘 만들어진 성전에서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연락될 만한 이런 기쁨이 되는 제사를 드릴 법도 한데 그들은 이렇게 대충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형식적인 이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드리고 토색한 물건을 드리고 또 그나마 그런 일들도 드리면서도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또 호흡음도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총독에게 이 같은 것을 드려보라. 받겠느냐?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이 말라기 이 시대에 그들이 이방인들과 이렇게 결혼도 하고요, 우상 숭배로도 여전히 하고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아주 어린아이 같이 떼쓰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눈물과 열정으로 기다림으로 애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기 전에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레미야나 이런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말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요셉의 야곱의 환란이 가깝다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렸죠. 눈물의 선지라고 하는데요. 자, 선지자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반사해 주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참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그렇게 참 기다리고 또 사랑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근데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선지자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오해하고 믿지 않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는 왜 선지자를 안 보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처녀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영원한 구원자, 죄에서 구원하는 영적 구원자, 영원한 메시아,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그 나라가 전혀 변동되지 아니할 그와 같은 나라를 세우게 하여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을. 저는 화가 나면 말도 않고 그러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머리가 숙여지고 참 제가 볼 때는 정말 저는 그렇게 못해요. 화가 나면 말을 안 해버려요. 저는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말 안 듣는 그 자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어중에도 이제 그 메시아를 준비하서 그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구원할 메시아를 준비했다는 것이 참 많이 주님 앞에서 배워야 될 게 참 너무 많은 것입니다. 아모스를 통한 교훈. 아모스는요, 북왕국의 유대 출신인데, 남왕국 유대 출신인데 북왕국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죠. 이 아모스 시기에는 어떤 시기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있죠. 여로보암 1세가 뭘 만들었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기를 갖다가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제사장을 레위인 아닌 사람을 임으로 정해서 만들어 놓고 이런 사람이었죠. 똑같아요. 여로보암 2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상 숭배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갔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시대는 물질이 굉장히 풍요롭고 많은 영토를 이렇게 회복한 이러한 시기고 또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했던 부유했던 이러한 시기입니다. 아모스서를 한번 열어서 볼까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모스서를 보면 그 시대적 배경이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번영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였는데 얼마나 부유했냐면 3장 4절 3장 14절 15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자 15절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여기 보면 겨울궁 여름궁 있죠. 이건 지도층들이 거하는 별장이에요. 궁처럼 사치스러운 그러한 별장들을 말합니다. 굉장히 부유한 시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기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상하궁에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그래서 상하로 만든 침상에서 잠을 잡니다. 상하가 굉장히 비싸죠. 왜 비싼가 봤더니 그것이 오늘날로 보면 플라스틱한 든 거예요. 굉장히 가벼운데 강도가 좋은. 그래서 미래 시대에는 자동차도 플라스틱으로 만든다고 하죠. 왜? 가볍고 강도가 좋은 거. 특수 플라스틱, 강철보다 더 강한. 그런데 이렇게 상하로 코끼리가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될까요? 이렇게 이 부자들이 살았어요. 대접으로 거기 보면 5절 6절 보면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다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부유하게 살면서 앞으로 닥칠 요셉의 환난, 에브라임의 환난, 바로 북이스라엘의 환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다 안 한다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헐값으로 사들이고 또 팔고, 신발 한 컬레 값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살고 파고 하고요, 의인을 갖다가 뇌물을 받고 이 판사들이,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의인들을 갖다가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물을 받고 부정하게 그냥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타락한 거죠. 사법제도가 어때요? 이렇게 타락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헐값으로 팔고 사고 노예로 부려먹고, 조금 진 빚을 가지고 그걸 못 갚는다고 헐값에 팔아버리고, 이러한 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건 뭐냐면 이 기름 부은 나실인들, 그 다음에 종교적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포도주를 먹이게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명령해서 예언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협박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어요. 이 시대, 이 아모스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 이러한 시대에 또 이들은 바알을 숨기면서 바알에 있는 여사제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어때요? 함께 성관계를 갖는, 아버지 성관계를 하고 아들 성. 끔찍하죠. 왜? 농경신인 바알에게는 두 부부가 있는데 아낫이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이들이 잘 결합을 해서 성관계를 가져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신년 축제 때 온 우상 숭배자들이 혼음을 해서 여사제, 남사제들하고
그들의 바알신을 자극해서 더 풍요로운 비를 내리고 풍요로운 결실을 내려달라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이죠. 정말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아모스 시대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은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며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지금 성경 보면 공법이 아니라 공이라고 되어 있고 정의를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공정한 거, 의로운 거, 정의로운 거 이런 것들을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성문에서 제사할 때 부자라고 눈 봐주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 속이는 저울추를 가지고 장사하지 말고 언제 안식일이 지나가서 돈을 벌까? 언제 초하루 월삭이 빨리 지나가서 돈을 벌까? 왜? 그때는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자세와 예배드리는 의식이 어때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참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하면서 신령으로 드려야 돼, 영으로 드려야 된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그것을 지금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저희들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분하고 상태가 참 일치돼야 될 걸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신조와 입술의 고백, 신념, 예배들이 행실과 행함과 실천과 행동, 생활로 똑같이 일치가 돼야 된다. 다 귀하게 일치가 돼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한 교훈, 너희들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너의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 내가 너희들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왜? 그건 내게 무거운 짐이니까. 왜? 너희들의 기도하는 손에는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나오지만 너희들의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여 주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생활이 신조와 신념과 고백이 함께 일치가 돼야 된다. 아까 에스겔 선지자의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지만 마음으로는 이익을 쫓는다 그렇게 나왔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호세아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이 호세아는요 똑같아요. 호세아가 어느 나라 선지자죠? 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자죠. 이스라엘. 그런데 참 공교롭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당한 마지막 그 왕의 이름이 뭐죠? 호세아입니다. 선지자도 호세아고. 그래서 에레미야도 그 유대 왕국의 멸망을 본 선지자인데 호세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말하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처럼 이렇게 음란한 이런 행실로 하나님 앞에서 신의가 없이 이렇게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간 그 음란한 여인을 가서 돈 주고 사와라. 그에게 장가 들어라. 이렇게 호세아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호세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줘야 되니까 그는 그렇게 했어요. 순종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고멜과 같은 그러한 집 나간 여인에게도 그를 다시금 가서 타이르고
또 돈 주고 사오고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 나는 사랑이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나는 너희가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난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나를 아는 걸 원한다. 너희들의 제사를 너희들의 번제를 원치 않는다. 이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제사가 중요하고 번제가 중요하다면 사랑도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아는 것도 더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두 군데에서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자의 자세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마태복음 12장에는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두 말씀이 나왔는데, 첫 번째 말씀은 배경이 뭐냐면 죄인들과 세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했어요. 어찌 너희들의 선생님이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참 이해가 가요. 바리새인 눈에는 바리새인 말이 분리주의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철저히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세속적이고 영적이고 또 어떤 정하고 부정한 것들을 철저히 가려서 정말 말씀대로 생활하는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서기관들이고,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원칙이 없는 분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죄인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세리들하고 창기들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 길 가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어떠한 사람이 혼경한 일을 처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빨리 예배가 중요하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실래요? 아니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라도 빨리 해서 와서 드릴 거 있습니까? 그럼 지각하거나 못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할래? 뭐라고 하죠? 네, 끄집어내라.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형식과 의식만큼이나 우리의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죠.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안식일 날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이렇게 해가지고 배가지고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그랬을 때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합니까? 안식일날 하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자, 이걸 배서 먹으면 그건 뭐죠? 곡식을 베는 일.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것은 탈곡하는 일이에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그 율법에 숨어 있는, 율법을 보면은요, 딱 한 가지 단어로 하면 뭘까요? 예? 예? 십계명을 딱 예를 들자면 한 가지 단어. 예?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 대한 죄를 막 지적했을까요? 그 이웃들에 대한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을 향한 죄에서 시작된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떠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웃들에 대한 사랑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떠나니까 이웃들에 대한 사랑도 떠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어기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어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어때요? 같이 가는 거죠.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웃을 억압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과부들을 눈물을 내고 이런 일들을 한다 하면 그건 뭐죠? 아,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